마가복음 신약성경 53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아 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람이 가진 걸 빼앗기면 참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 것이 안 되어 가는 것,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뺏기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지요. 대표적인 게 청춘. 내 청춘을 그저 열심히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내 의지대로 살아왔으면 아름다운 청춘인데 누군가에게 짓눌려서 빼앗겨 버렸다면 평생 한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건강, 재물, 우리 모든 인생.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은혜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빼앗기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죠. 특별히 나라를 갑자기 빼앗겼다. 얼마나 그 나라의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마음 둘 것 없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이 나라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3월 1일 날 이 3.1절 만세 운동이 전국에 퍼져갔는데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반성에는 4월 3일 1919년 4월 3일에 반성장터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다라 합니다. 이번 4월에 그 기념하는 만세 운동 시현이 있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또 많이 면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만 참여해 주시면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잃어버리면 마음 아픈 거죠. 3월 달에 만세 운동했지만 사실은 3.1 만세 사건이 성공한 사건은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독립 만세 외쳤는데 독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은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곳저곳에 저항단체, 특별히 임시정부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임시정부가 세 군데에 있었는데요. 연해주에 있는 임시정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에 있는 임시정부가 소위 실체가 있는 임시정부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임시정부라고 말하는 곳은 이름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 세 곳은 실체가 있었어요. 대표가 있고 장관이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로 흩어져 있다 보니 집중력이 사라지니까요.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1919년 4월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으니 힘이 없어 한 곳에 모아야 되겠다.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로 한 곳으로 모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로 다 모아진 날이 1919년 9월 11일 날 그때 다 모아졌었지요. 이때 여러분 혹시 초대 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그 당시에는 앞에 대자는 빼고 통령이라 불렀습니다. 초대 통령이 바로 이승만 통령이었습니다. 빼앗긴 땅에 정부가 생겼다는 거요.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919년 2월경인가요? 고종이 죽습니다. 자연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암살당했다는 설이 더 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국왕을 잃어버렸으니 나라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라 온 백성이 흰 소복을 입고 그렇게 슬퍼 외쳤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북받쳐 오르는 게 나라 잃은 서름, 나라 잃은 서름. 나라 잃은 지 한 10년쯤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막 일어났는데 이 운동마저도 실패하고 정말로 낙심해 있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래? 우리나라 정부가 생겼어?
이 나라에 왕조가 문을 닫고 이제 정부가 생겼어? 어디? 한성에도 생기고, 한성은 서울이죠. 연해주에도 생기고, 저기 상해도 생겼대. 그런데 이 세 군데가 한 군데로 탁 힘을 모아서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었대. 내가 직접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전화도 못 해보는 곳이지만, 그렇지만 이 나라 이민족의 정부가 생겼다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힘을 가졌던 것이죠. 1919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1920년대에 보면 우리나라에 전래된 노래 중에 이게 대중가요이기도 하고 찬송가이기도 했습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 부를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 상황이지만 얼마나 가슴속에 정부가 있어. 그래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가 있어. 그러면서 이 나라 민족의 힘이 얼마나 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장 우리에게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실감나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부라는 건요, 그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통치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왔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빼앗긴 것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빼앗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사실 심각한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이 양옆에 있는 이 식물의 이름요.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식물의 이름 아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호랑가시나무 아닙니까?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 이걸 화분에 있는데 나무라고 칩시다. 이 나무를요, 땅에서, 그 대지에서 뿌리를 팍 들어 올리면 이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땅에 있는 나무 뿌리를 딱 들어 올리면 이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확 들어 올려버리면 여러분은 삽니까? 죽습니까? 어디로부터? 영원 무궁한 자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싹 뽑아버리면 우린 살아요? 죽어요? 물 떠난 물고기는 살 줄 몰라도 주님 떠난 우리는 살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잖아요. 나무 한번 봅시다. 뿌리째 들어 올렸어요. 근데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이 뿌리에 흙이 좀 묻어 있거든요. 흙 안에, 그래도 그 흙 안에 영양분이 있고 그 흙 안에 수분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가 생각하기에 내가 땅 없어도 살아. 땅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봐, 잎이 푸르르잖아. 가지가 싱싱하잖아. 나 살아있어. 땅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말처럼 똑같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자신의 내재적 자양분인 요거 달랑 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외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 가난, 상처, 낙심, 그리고 죽는 것, 이 모두 다가 죄의 결과입니다. 단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지어서 오늘 이런 벌을 받는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상처 입고 가난하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멀어져 갔고 하나님은 이들을 잃어버리신 거죠. 이들을 찾기 위해 십자가의 용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부른다고 봐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영혼과 나의 가족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나오고, 그러기에 예수 이름 부르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줄 믿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늘 정치권은 시끄럽습니다. 안 시끄러우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아요. 늘 무슨 일, 시끄러운 일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러니까 좋은 일로 주목을 받든 나쁜 일로 주목을 받든 하여튼 주목받는데 특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늘 시끄럽습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 이 나라 되겠나?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정부 때도 그랬고, 그전 정부 때도 그랬고, 그전 정부 때도 그랬고, 제가 머리 똑바로 박혀서 선거권이 있을 그때가 언제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선거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때도 나라 이래서 되겠나?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살리는 건 내 주 예수께서 가져다 오신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살립니다. 세계와 열방은요, 온 세계가 이처럼 시끄러운 때가 또 있었나? 전쟁이 두 군데나 났는데 어느 한 군데도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온 세상의 지진과 기근과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열방도 온 세상도 우리가 어떻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만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온 세상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위대함을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니까 성경 프로그램에 제가 검색을 해볼 때 이 마가복음 9장 1절을 딱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이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주님의 나라 임하는 걸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기도 하십니까? 죽기 전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그 성경 프로그램에 이렇게 간단히 좀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어떻게 내가 경험할까? 어쨌든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 죽기 전에 주님의 나라 임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알아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저곳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건 아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는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죽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죽기 전에 광복을 보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해방된 조국을 만나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간절히 주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는 것, 이거 어떻게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어떻게라는 방법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대요. 때가 됐대요. 바로 윗절이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4절에 보면 14절 윗절인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요한의 시대가 끝날 때, 요한이 이제 잡혀서 여기에 수감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목 잘려 죽는 순교하는 그 일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가 끝났을 그때, 이게 때래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끝났을 때, 신약의 시대가 열려질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내 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새 나라가 여기에 열려질 그때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요. 이 때에 대하여, 또 공간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때는 구약을 보내고 신약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라면 공간은 갈릴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일까? 뭔가 운동을 하려면, 뭔가 혁명이라도 일으키려면 저 시골 갈릴리에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내가 설명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저기 화려한 저 큰 도시,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막 예수님이 이 운동을 일으키셔야 될 건데, 갑자기 갈릴리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겁이 나서 갈릴리로 후퇴하셨나? 여기는 이 변방인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잠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이 소외받던 변방의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그 복음을 이곳에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셨는데요,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나라의 복음을 고치시니로 끝나는 겁니다. 더 있어서 더 읽었네요. 고치시니. 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전했어요. 회당에서 뭐 하세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걸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말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반성교 예배당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셔서 모든 약한 것 고쳐주시고 모든 병든 것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여러분이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천국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천국,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나라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이유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죄인된 입술로 어떻게 그분을 부를 수 있느냐? 그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하늘나라로 그렇게 부른 것이죠. 오늘 그 하늘나라가 예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다시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멘. 회개하래요. 복음을 믿으래요.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 이 복음을 합하면 예수입니다. 복음을 다른 한 단어로 소개한다면 예수님이 복음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를 믿으려면, 복음을 믿으려면 너희들이 이 한 가지는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자, 우리가 회개를 좀 해야 되겠어요. 회개는 무엇일까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죠.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나 더 크게 보면, 두어 발 뒤로 물러나서 더 넓게 보면, 회개는 바로 우리의 삐뚤어진 방향을 바르게 고쳐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 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맞아, 나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요즘 내가 기도를 안 할까? 그러다가 고치려고 노력해도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 앞에서 속이 탑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될까 싶은 마음에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해봤죠.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3일째 안 되더라. 우리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작심, 3일. 그렇습니다. 뭐 하려고 해봐도 안 되는데 놀랍게도 이게 확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실 때, 정말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가 될 때, 그때는 방향이 확 꺾입니다. 내가 엄청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나면 내 인생의 방향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저는 평소에 잘하자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고정 듣기 전에, 하나님께 매 맞기 전에 어지간하면 그때그때 잘하자라는 게 제 신앙생활하는 방식인데, 그래도 안 고쳐질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분이시죠. 회개는 그런 정말로 효과 큰 강력한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할까? 여러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도둑질한 거, 뭐 등등등 해가지고 회개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나 복음 믿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고 있느냐면요, 내 자양분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아직 잎이 푸르러요. 내 가지가 아직 싱싱합니다. 내가 아직 이래도 나 안 죽었어요. 왜 이래요?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하면서 주를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여러분 잎이 푸르르면 얼마나 푸르를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가 싱싱하면 얼마나 싱싱할 것 같아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경험으로 말하려고 하고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여기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심도 없이 내 판단과 내 지혜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는 목숨 걸듯이 달려들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여기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심령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를 하는 자의 심령은 가난해져요. 회개하면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늘 가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회개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복 주고 싶어 하세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해서 하나님 나 바르게 살아보고 싶어요. 회개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영적인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열망이 나 죽기 전에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인류의 죄악은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린 아담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과 기근, 온갖 가난과 여러 가지의 병든 죽음이 다 일어나죠. 뿌리가 뽑혀서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나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봐. 나 싱싱하잖아. 나 푸르르잖아. 아니요. 곧 종말입니다. 다시 근원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았으니 이게 내재된 자원이에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으니 이거니까 봐, 나 푸르러, 나 싱싱해. 그렇게 살다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박살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깊은 연결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인 16절과 17절 이런 데 한번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모으는데 우리로 치면 저기 서울대 나가서 제자들을 모을 것이지, 아니 저기 유능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그 대기업에 가서 제자들을 모을 것이지, 이거 갈릴리에 가서 그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려지는 가불 땅, 그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모았다. 전부 다 비린내 나는 인생 어부들만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모집을 잘못하신 거예요. 모집을 잘못하신 거예요. 탄광촌에 가서 열심히 광석을 캐고 있는 그 광부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석탄을 캐는 광부가 아니라 사람을, 영혼을 캐는 광부가 되리라. 뭘 어떻게 캐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평생 돌 캐는 일, 석탄 캐는 일만 내가 할 줄 아는데 사람을 낚는, 사람을 캐는 어부요 광부다?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겨우 12명 불렀어요. 겨우 12명.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때가 아마 주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영년도라고, 예수님 오실 때라고 그냥 그렇게 보고, 이때로부터 313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 313년이 지난 주 313년 때는 로마 제국이 극도로 팽창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황제가 뭐라고 선언하느냐면 기독교는 제국의 공인된 종교다. 소위 밀라노 칙령을 그때 발표합니다. 이때까지 313년 동안 교회 다니면 박해하고, 교회 간다면 재산을 몰수하고, 자녀들을 노예로 팔고, 그래도 변절 안 하면 죽이고, 이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던 초대 교회가 313년에 가서는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황제가 꿈을 꿨는데 십자가 불빛 그거 보고, 그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거는 황제의 꿈을, 그거는 황제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313년 그때 전체 제국에서 기독교인이 50%였답니다. 겨우 12명, 300년 전에 겨우 12명만 불러 모아놓고 우리 잘해보자, 알았지? 우리 한번 힘있게 우리가 파이팅하자. 예수님이 겨우
어부들, 비린내 나는 인생 사는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루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300년 뒤에는요, 제국의 절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40년쯤 됩니다. 약간 안 되죠. 140년쯤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입니까? 북한은 워낙 독재라서 거기를 숫자로 넣기는 어렵고요. 이 남한만 바라보면 대략 2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잡았나요? 2단까지 다 빼면 한 700만 좀 된답니다. 2단이 한 3, 400만 명 된대요. 700만 명쯤 된다 하는데 그러면 10% 조금 넘는 것이고, 우리 이제 120년 지났습니다. 한 200년 정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무엇해야 이 나라의 통치 세력자들이 기독교 인정 안 하면 안 된다, 기독교의 정신을 우리가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 올까요? 그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효력이 있습니다. 약은 대부분 사람은 그 약 먹으면 효과를 보는데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이 있죠. 오히려 그 약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생긴다든지 더 위험해진다든지 소위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 봉지, 포장지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부작용,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효과가 있는데 누구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부작용 없이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세상을 살리려면 복음만이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면 복음만이 살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려면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나를 고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100% 효과 보는 강력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 복음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돌려놓는 거예요. 회개를 더 크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못 맡기고 있다가 예수 믿고 천당은 가야지,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건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려면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지, 자꾸 성령 갖다 대면 나 출세 못하고 나 인생 못 산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내 인생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돌아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 자신을 딱 맡겨놓는 그 회개의 놀라운 효력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섭리가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어저께 밤에 푹 잘 자기도 했지만 또 많이 뒤척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머리에 제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생각에, 이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이 생각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 외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에 따르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내 경험치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바꾸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저는 우리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는, 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